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오늘 한번 더 내린 신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약하고 회역한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신발로 준비되어 있을 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함께 하시고 오늘의 거룩한 신령한 말씀, 복된 말씀, 우리에게 아버지 희망과 꿈이 되는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더욱더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미 뉴스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세계가 불안하죠? 네. 세계가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지금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5월달서부터 이렇게 일이 심상치 않더니만 갑작스럽게 지금 6월달 되고 또 7월달 돼서 어떻게 세상에 모든 이런 것들이 펼쳐질지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불안한 것으로 움직여가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금 한마디로 때를 알고 더욱더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이렇게 모든 움직이는 이 상황은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치는 정치고 우리 믿음은 믿음이고 그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로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성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세상의 정치와 모든 문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듯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세계도 두 편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 사태를 지금 이란 쪽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이 갈라져 있죠. 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두 세력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하시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마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쪽에서 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경영과 운영 가운데, 계획 가운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세계도 두 가지의 두 부류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지금 뭐 만들려는 그런 사건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놓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쪽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가.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논평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성경적 입장에서 성경적인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아봐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예전에는 성경에는 엘람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엘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셈족의 장자지요. 네. 그 셈족. 네. 우리도 셈족이고 이스라엘도 셈족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에벨의 자손 속에서 벨렉의 후손으로 나온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우리는 욕단의 후손으로 나온 것이 우리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셈족들인데 셈족에서도 장자가 바로 엘람이요. 그게 이란에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뿌리를 캐보면, 역사적으로 뿌리를 캐보면 같은 족속이라는 거죠. 같은 족속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조상이 같다는 거죠. 조상이. 근데 그 같은 조상을 가진 그러한 그 뿌리를 가진 그런 지금 족속들이 서로 죽이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치고받는 저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세상적으로는 저런 것들을 이제 무슨 핵무기다 이런 것을 이유로다가 뭐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다가 보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 성경에서는 지금 이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란이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고, 예전에도 1979년도 이후로 팔레비 왕족이 무너지고 하메네이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더욱더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됐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는 이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완전한 대적으로 다 이렇게 삼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적 입장에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 족속이면서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도 바로 그 포로로 붙잡혀간 그 지역이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족이 바로 엘람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모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을 이뤘던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이런 메데 바사서부터 이런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사실은 엘람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람으로 피난을 갔을까? 피난이 아니라 한마디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죠. 네. 아수르도 또한 셈족이죠. 아수르가 셈족이면서 동시에 아수르는
저 엘람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이 아스루가 바로 셈족이에요. 셈족이면서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한번 보세요. 자, 10장 21절을 보면은 10장 22절을 보면은 21절서부터 봅시다. 10장 셈은 에벨 모원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바삭과 룩과 아람이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엘람이고 지금 이란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엘람과 아수르의 포로를 붙잡혀가는 거예요.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전부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요. 또 저 남쪽의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 엘람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또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은 엘람과 아수르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가진 족속한테 이러같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고 이런 그 순환을 당하게 하는가? 지금까지 그 순환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아수르를 대표하는 나라가 사실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있죠? 이 시리아도 이슬람권이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거든요. 요새는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조금 이제 변화가 되긴 했지만은 그것을 잠시 변하지 영원한 변화일 수는 없죠. 원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란과 아수르라고 하는 시리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힘들게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바로 그 뿌리가 같은 족속이었다는 것, 셈족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시고 인정하셨을까? 오늘날까지도 왜 이란을 엘람 족속인 이란이 이같이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서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적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들 나라를 바라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아수르 족속 속에 또는 바벨론 족속 속에 엘람 족속과 아수르라고 하는 셈족의 뿌리 속에 한마디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야곱의 자손인 12지파의 씨를 그들 속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나중에 한마디로 돌아오게 하려는, 다시 회복시키게 하려는 의도가 지금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슬람권 중에서도 가장 지금 왕성하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가장 많은 지금 족속이 누구냐면 엘람 족속이죠. 이란이 가장 많이 지금 기독교로, 다시 말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뿌린 씨를 다시 회수하는 거죠. 걷어들이는 거죠. 수확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엘람 족속을 통해서 뿌려진 씨,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그때 뿌려진 씨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복귀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지금 엘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란 사람들로, 이라크와 이란,
이 지역 속에 상당히 많은 지금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것에서 낳고 그것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서 그것에서 살아가는 그런 12지파의 후손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씨 뿌리는 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것을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수확을 위해서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지금 이런 전쟁도 마지막 수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외형적인 그런 어떤 치고받는 이런 전쟁의 사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족속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족속 속에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께서는 셈족의 장자이면서 찾아했던 그 엘람과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지만 성경 속에서는 12지파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언약의 자손인 12지파의 씨를 그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진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아서 진노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서 그렇게 쫓겨갔다는 외형적인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에서 변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자로 바뀌었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게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할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 생각 같고 내 뜻 같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모든 판단이나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내게 들어오는 생각도 그렇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절대적으로 그걸 긍정하면서 그걸 시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을 때 뭐냐면 긍휼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할 자를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 그 그릇을 예를 들면서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그릇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더러운 그릇으로 나쁜 그릇으로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적자가 되기 위해서 멸망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삶이다.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 자체도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엘람 족속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족속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람이라고 하는 이란을 지금 엘람 족속이라는 이란을 미흡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들 속에는 수많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들 속에 있는 물론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사람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그것을 아랍이라고 그러죠. 섞여 있다고 하는 말이 아랍이죠. 아랍이라고 지금 우리가 아랍 나라를 그 중동 지역을 아랍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랍권에 있을 때 아랍을 갖다가 우리가 금신상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금신상에서 볼 때 금을 그 금신상에 금을 끄잖아요. 금, 은, 동, 철 이렇게 해서 철과 진흙 했을 때 철과 진흙이 발바닥 쪽에는 열 발가락 쪽은 철과 진흙으로 돼 있죠. 근데 그게 섞여 있다고 그러죠. 열왕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열왕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의 시대가 됐을 때는 바로 이슬람권이라는 철의 세력과 그 안에 있는 진흙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인 진흙의 세력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흙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진흙이래야 빚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진흙이 원료이기 때문에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철은 빚어서 만들 수가 없어. 철과 진흙은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그것은 성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도 지금 이슬람 세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란 쪽에서도 강력하게 이슬람 세력 하메네이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이슬람 신정주의를 주장하면서 신정주의 정치를 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걸 쓰고 다니지 않다거나 뭔가 조금 이상한 복장을 하고 종교 경찰이라는 게 있죠. 그 무슨 경찰이라고 그러죠? 그 무슨 도덕 경찰이라는 그래가지고서 여자들을 잡아서 막 그냥 때리고 뭐 벌금 내고 또 처형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하메네이의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대부분이 지금 그런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철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철의 세력들. 열 발가락의 시대에 여러분 열 발가락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제서부터 등장하는 시대냐면 바로 오스만 터키 이후 시대에서부터 오스만 터키 시대 오스만 터키가 언제까지 오스만 터키라는 500년의 역사가 중동 지역의 그 전적인 모든 세력들이 이슬람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오스만 터키의 절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죠? 오스만 터키 세력이 언제까지 유지가 돼요?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스만 터키로부터 세력을 빼앗은 사람이 영국이에요. 영국이 이스라엘도 오스만 터키 안에 있었잖아요. 중동 지역이 다 오스만 터키 세력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오스만 터키가 이 터키 있잖아요. 터키가 바로 오스만 터키인데 이거를 다 여기 터키가 전부 줄어들어 있지만 이 터키 세력들이 전부 다 이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죠. 여기를 전부 다 차지하고 오스만 터키가 그래서 여기 차지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슬람권으로 다 만든 나라가 오스만 터키죠. 지금 여기서 터키가 사실은 강력한 지금 중동지 이슬람권의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죠. 그래서 이 터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는 앞으로 터키가 이스라엘하고도 지금 굉장히 그 한마디로 서로 간의 관계가 아주 안 좋죠. 피로 바뀌었지만 이 터키라는 세력을 우리 유심히 바라봐야 돼요. 유심히 쳐다봐야 되는데 이 터키가 바로 이 중동 지역을 이슬람권으로 또 5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지역까지 이런 지역까지 전부 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지역까지 지금 아제르바이잔 이런 지역까지 전부 다 이런 저 이슬람권으로 만든 핵심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은 것이 바로 영국이 이 세력을 빼앗아서 이때서부터 여기를 갖다가 영국이 다스리게 되죠. 영국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영국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도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데 퍼센테이지로 아르메니아. 이 여기 있는 아르메니아 있죠? 아르메니아가 세계에서 이 나라는 90%가 넘어요. 기독교 인구가.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여기가 아르메니아가 사실 어디냐면요. 노아의 방주가 내렸던 아라랏산. 아라랏산 지역이 바로 지금은 터키가 그걸 관할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아르메니아 소속이에요 원래가. 근데 터키가 뺏었죠.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지금까지도 아르메니아식의 기독교 그것을 믿고 있어서 오래된 그 기독교 그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가 되는 지역이고 오래된 성전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아르메니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여기는 아마도 여기가 전부 다 이슬람권이잖아요. 전부 다 이슬람권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가 강력하게 세계에서 최고로 프로테지로 많으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프라우드한 것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자기네 땅에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이런 긍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 바로 아르메니아 족속이에요. 원래 땅이 컸었는 거 같아요. 터키에 많이 뺏겼다고. 뺏겼죠. 이 지역이 원래 이 지역이 전부 아르메니아 지역이었는데 뺏겨가지고 지어버렸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이건 이슬람권인데 아제르바이잔이 항상 여기서 중동 지역에서 힘을 얻어가지고서 아르메니아를 매일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되어 있고 여기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가 들어가 있는 나라 다 이슬람권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이 오스만 터키 때 이것이 전부 다 이런 시절식으로 이슬람권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철과 진흙이 있을 때 철에 족속돼요. 근데 이쪽 지역이 바로 누구냐면 이쪽 지역이 사실은 옛날에 아수르에 의해서 넘어간 아수르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들이 흩어진 지역이에요. 옛날에 이 아수르 지역이에요. 이게 아수르 지역. 여기가 아수르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지역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일로 풀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는 기독교인들이 수가 적지만 그래도 이쪽에 아수르 지역을 통해서 파송돼서 씨를 뿌린 그런 뿌려진 그 기독교인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적지만. 근데 이 지역은 지금 바벨론의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씨를 이쪽 지역에 뿌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이제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역 전체 이슬람권을 지금 철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철. 진흙은 여기서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거죠. 진흙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 세력들은 숨죽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마디로 깨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들이 우리처럼 공부를 통하고 뭐 강의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역사 속에서도 보면 수천 년의 역사를 신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또 2000년의 우리 예수님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신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 신. 그러니까 신정주의를 어떻든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세력들 그 왕과 함께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신이라는 그 관념이 지금은 이슬람이라는 신에 의해서 알라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지금 세뇌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개념적으로 그들 속에 신념 속에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 환상으로 보이든지 꿈으로 보이든지 뭐든가 이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우리가 바울에게 다메섹 선생에서 나타났던 바울처럼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처럼 이들 속에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들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신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은 우리하고 이방 사람, 우리 동양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주로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입자 군지가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죠.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씨가 뿌려져 있으니까. 물론 이 속에도 제사장 그룹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고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이제 여러 번 배우기도 했지만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룹이 아니에요. 이방 속에서 앞으로 나타날 멜기세덱의 제사장 그룹은 에브라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브라임 속에서. 에브라임 족속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방 속에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에서 많은 수가 나타나고 므낫세에서는 조그만 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는 베냐민 지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속에서.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은 이미 제사장이 나타날 그룹들이 족속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읍에서 하나와 여기서 그런 말이 있죠. 예레미야 3장 4절인가? 3장 9절인가 4절 거기 보면은 그 말이 있죠. 성읍에서 하나, 성읍에서 하나. 성읍에서 하나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하나가 바로 제사장 그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속 중에 둘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족속 중에 둘이.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한번 그 예레미야 펴보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3장 14절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내가 너의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너의 시온을 데려오고 예, 성읍에서 하나하고 족속 중에 둘이라는 것은 바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세 베냐민 지파, 성읍에서 하나인 베냐민 지파와 족속 중에 둘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이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는 것은 시온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의 성읍이 시온이에요.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하늘의 성.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성. 그것이 바로 시온성인데 그 시온성이 시온성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요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온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받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제사장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백성들은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은 될 수 있어도요. 일반 백성들은 될 수 있어도 제사장이 되기는 힘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흩어놨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셔가지고서 세계 속에 흩어놨어요. 근데 흩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가죠? 동쪽으로 이동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해가면서 므낫세 지파는 주로 어디서 남았냐면 인도 쪽에서 남았어요. 그 인도 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인도 쪽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사야 뭐냐면
이사야 24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24장 15절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이사야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루어질 현상들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예언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앞으로 좀 많이 할 건데 예.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15절 24장 15절을 보면 이사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어디서 영화롭게 한다? 동방에서 영화롭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와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마지막 종말에는 이제는 한국을 통해서 또 모든 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모든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뭐냐면 땅 끝에서부터, 이 땅 끝이 어디예요? 동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서 영광을,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도다. 그는 나를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울 자가 괴울하도다. 죄의 자가 심히 괴울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냐면 땅 끝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땅 끝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우리는 예전에 뭘로 받아들였냐면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일로만 받아들이고 이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모든 현상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우연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세계 속에 조그만 어떤 힘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는가? 그것도 지금 5대 강국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나라 속에 들어간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세우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 속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와 노래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것이 강력하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미국도 전도하고 하지만 미국이 선교사 숫자로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지요. 근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적극적이고 뭐 힘있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먼저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하고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에서 얘기하는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죠. 예. 이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시는 소리란 말이에요. 성경이 대한민국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성경을 진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유일하게 다르구나. 특별하구나.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원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가. 또 해필이면 하나 대한민국을 남북한으로 갈라놔서 이렇게 서로 간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세계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나눠놓고 이렇게 서로 충돌하게끔 만드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서는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다가 양육시키고 장자가 될 에브라임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장자가 에브라임이라고, 왜 에브라임이 여기 왔는지 어떤지는 우리 눈으로 직접 안 봤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상하게도 모든 그 유물들이나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유물 속에서는 왜 이 땅에 2000년 전 이전 속에서 나타나는 유물들 속에 왜 히브리어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들. 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경주에서 나오는 그 유물, 지금 어디 많은 유물들이 그래요. 전국에서 나온 것. 전국에서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고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누구 어딘가 중국의 그 만주 지역 거기서 나오는 유물 속에서도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현대 히브리어하고 고대 히브리어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고대 히브리어들이. 그런 것은 그냥 이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어가 기록되려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유일하게 많은 발견이 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볼 때 이걸 우리는 그냥 어떤 자연스러운 사건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2000년 전 이상의 3000년 전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을 향해서 움직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땅에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예수님을 안 봤잖아. 그런 완악하고 패역한 족속이 어디 있어. 사실 이스라엘을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한마디로 저들에겐 진로를 퍼붓고 한이 없는 그런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정말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찼대잖아. 그런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무차별하게 그냥 박대하면서 천대하면서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얼마나 한마디로 그 천대받고 박대받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그들인데 지금까지도 인정을 안 하는 그들, 정말 저들의 생각을 바꾸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렇게 무지하고 정말 완악한 저들이라도 하나님 속에는 선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선택한 족속을 다 멸하지 않은 저들 속에서도 돌아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마음을 쓰시고 계시고 이란으로 하여금 저런 관계를 갖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조금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냥 우연한 전쟁이 아니고 저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이 확대되면 지금 이 전쟁이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개입된 전쟁은 이것이 조금만 커지면 이거 3차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에도 지금 폭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죠. 예. 이런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뭐 아이언돔이 그 무엇을 좀 막지 못한다 그러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 만약에 이것이 전부 다 합세해서 일어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가랴서에서 읽은 말씀처럼 3분의 2가 멸절된다. 이 3분의 2가 멸절되고 3분의 1만 남으면서 3분의 1을 불과 같이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불 속에 넣어서 정금같이 단련시킨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완고한 저들 패역한 정신을 바꾸려면 어쩔 수 없이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것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영되고 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여기서 막는다고 지금 이스라엘 의회에서 결정이 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실시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모르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가 오만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툭 나온 데 있죠? 예,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다 모든 기름배들이 다 여기서 사우디 기름배, 쿠웨이트 기름배, 이라크 기름배 모든 기름배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와서 우리나라의 석유를 실은 배들이 60%가 다 여기서 60% 이상이 이걸 통과해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걸 만약에 땅 지금 막아놨다 이란 땅으로 막아놓으면은 이란에서 막아놓으면은 저걸 이제 배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가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란에서 막는 거죠. 이란. 그리고 여기 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땅이 배가 다닐 수 있는 유조선들은 큰 배잖아요. 큰 배가 다니려면 바다가 깊이가 깊어야 되잖아요. 바다 깊이가 깊어야 되는데 그 깊이가 깊으려면은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서 이란 쪽에 붙어서 가야만 이것이 배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란 쪽에 붙어서 가야만. 그러니까 이란 영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이걸 딱 자기네 영해를 막아버리면 배가 못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네 권리라는 거죠. 그게 이란은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름값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지금 이것이 지금 문제가 지금 뉴스에 보면 이것이 130불까지 갤런당 13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5, 60불밖에 안 되는데 130불까지 올라간다는 기름값이 지금 배 이상이 올라가는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경제뿐만 세계 경제가 근데 과연 이란과 지금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 이란의 이슬람 세력과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러시아는 자기네 기름 퍼서 살지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름을 사가지고서 이렇게 중국도 자기네 기름을 가져가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하고 이란이 이런 그런 만약에 중국에도 경제적인 굉장히 그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데미지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친한 국가한테 데미지를 주면서까지 맞겠느냐 하는 이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전쟁이 만약에 급작하게 커진다거나 이것이 자기네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지금 경제적인 굉장히 압박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그걸 지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원래 세계는 전쟁의 역사예요. 세계가 창조 이래로 인간들은 전쟁사예요, 전쟁사.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창세 이후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바로 무슨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세상을 장악한 세력들이 뭐예요? 가인의 후손 속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가인의 후손 속에는 라멕의 자손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세 명의 자식이 나오거든요. 라멕의 가인의 후손 가인은 바로 누구냐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자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이 꽉 들어가 있는 그 바로 후손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창조할 때서부터 가인의 후손의 피를 받은 자손들과 아벨의 후손, 그 아벨 대신에 준 셋의 후손의 자손들의 그 피를 받은 자손들이 두 부류의 세력들이 창세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인류가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시에 멸한 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을 일시에 멸했지만은 그 가인의 세력들이 바로 이제 교묘하게 가인의 후손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세력들이 바로 함족에게 노아의 후손 속에 셈, 함, 야벳 속에서 함 속에 들어가서
함 속에 그것이 이제 그 가인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퍼지는 거죠. 이런 세력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력이 지금 우리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알죠? 예.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두발가인은 뭐예요? 살인기. 살인 기계를 살인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자가 바로 두발가인이죠. 예. 그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가인으로 다시 말하면 두발가인이라는 말은 가인을 다시 가인으로 회복한다. 가인의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세계가 바로 두발가인이라는 이 세상은 그때서부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치고 싸우고 싸우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바로 계속해서 이제 함족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세력을 받은 함족 속으로 들어가서 함족이 셈족과 함족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족속의 후손들이 오늘 인류거든요. 오늘 온 전 인류가 바로 셈함 야벳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함족의 바로 그 씨가 바로 모든 살인의 기계를 만드는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벳 쪽을 먼저 창대케 한다고 했죠. 야벳을 창대케 해가지고 야벳은 야벳 족속들이 주로 뭐예요? 유럽에 사는 족속들이 백인들의 야벳 족속이거든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족속들. 그래서 그게 야벳 족속인데 이 야벳 족속은 창대케 함으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그동안에 로마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창대한 문화를 형성하고 그들의 세력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삼고 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대케 했다. 그러면서 그 창대케 한 이유도 유럽이 그 나라가 야벳 족속이 바로 뭐냐면 셈의 장막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셈은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족속이 셈족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셈족이에요. 그래서 셈족 안에서 셈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문명권 안에 살았던 것이 바로 로마 시대 이후에 바로 모든 세계가 바로 로마 시대에서부터 그리스 제국서부터 알렉산더 제국서부터 이런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로마의 그리스도의 영향을 통해서 영향이 됨으로 인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분포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이것이 퍼져나가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야벳 족속을 통해서 기독교 세력들이 세계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사실 선교사들도 보면 거의 다 야벳 족속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보내진 것이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야벳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기독교를 전파하도록 했다는 거죠. 전파하도록. 바울과 이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기 단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역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야벳 족속들이 결과적으로 세계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또 식민지 세력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 통해서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지금 남미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전 세계 아프리카도 그렇고 다시 야벳 족속들이 다 전파한 겁니다. 그 기독교는. 우리나라도 야벳 족속에 의해서 전파를 받은 거고요. 이래서 모든 세계가 야벳 족속에 의해서 한마디로 기독교를 전파를 받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전파를 받고서 지금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뭐를 해요? 신학도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야벳 족속에 의해서 신학도 만들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전부 다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마디로 거기서 온전한 신학도 만들어졌지만 잘못된 신학도, 변질된 신학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야벳 족속 속에서도 또 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분란시키고 혼돈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바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 계시록에 바벨이 나오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바로 음녀의 왕국이죠. 등장하듯이 바벨론이 왜 계시록까지 등장하느냐?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사단을 대신하는 세력들은 사실은 오늘날 바벨론이라는 세력으로 왕권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사실 미국도 뭐냐면 바벨론의 세상이에요. 바벨론이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가 사실 다 거의 다 죽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그만큼 강력한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세력인데 그것이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강력한 그런 정치적 세력들이 이렇게 또 음녀의 그 우상의 세력들이 전파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되어 있다, 혼잡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 바벨. 근데 무엇에 의해서 혼잡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냐면은 바벨론 이런 것이 바벨론 왕국이 뭐에 의해서 혼잡되어 있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믹싱되어 있다는 믹싱. 다시 말하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있는데 기독교 정신보다도 세상의 문물의 정신, 세상의 정신, 세상의 우상의 정신, 세상의 물질의 정신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정신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믹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부 그게 돼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없어서 이슬람처럼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무엇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힘, 세상적 힘, 육신의 힘, 사단의 강력한 의식인 그런 정신들이 더 강력한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더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믹싱되어 있는 상태를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바벨론의 세상인데 물질의 세상이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물질의 세상이고 다시 말하면 뭐 성공의 세상이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남들한테 하여튼 승리하고 뭐들 이기는 것이 남을 밟고 일었더라도 자기가 모는 것이 하여튼 잘나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원하는 정신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문명 속에 그런 정신들이 지금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죠. 오늘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세상의 세력이, 물질의 세력이, 성공의 세력들이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목사들한테도 더 강력한 그 힘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한마디로 목사 자체도 바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 목사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온 세상의 종교로부터 모든 나라의 국가와 모든 것에 다 그렇게 지금 편만하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바벨이라고 하는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전 세계가 바벨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기독교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세계. 어떤 그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력이 딱 서 있다고 바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세계가 그렇게 지금 잘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확실한 신념 외에 만약에 여러분 속에도 내가 성공에 무슨 뜻을 두고 있다든지 내가 무슨 그 물질의 뜻을 두고 있다든지 뭔가 지금 세상적인 관심에 뭔가 내가 어디서 누가 뭐가 가수가 무슨 어디 가서 지금 무엇을 가서 뭘 한다고 그러면 아주 그거 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달려간다든지 영화가 무슨 좋은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 보고 하여튼 세상적인 것에 관심거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혼합되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완전히 지금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이 되어질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런 거죠. 아멘. 네.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과 다른 외부적인 생각, 사단이 주어지는 가인 속에는 그런 두발 가인의 생각들,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해서라도 이기고 싸워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는 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인은 최초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 속에 가인의 본질적인 의도는 뭐예요? 순남하다, 소유하다,
소유하다는 것이 가장 그 근본이야. 소유욕이야. 소유욕. 가인 속에 있는 소유욕지고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서부터 소유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진 사단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들어와 있는 생각인데 그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소유욕이 없으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소유욕이 있어야지만 그 어린애 태어나서부터 소유욕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교육을 통해서 점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소유욕을. 그래서 그 소유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소유욕을 강력하게 그걸 갖다 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건 인정을 받는 세계. 사단은 그를 갖다 우월한 인생으로 바라보는 이게 그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것을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생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정신 세계가 바로 바벨론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바벨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이란이라 그래서. 그렇죠. 거기가 바로 이제 우상의 거기가 모든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강이 결합되어 있다. 두 강이 만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저기에서 그가 아브라함도 바로 거기서 우르에서 태어났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죠. 페르시아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바로 하란 땅으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란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란 땅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시리아 땅 이쪽에 북쪽에 이쪽에서 하란에서 있다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스라엘 이쪽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 유프라데스 강은 바로 어디서 내려오면 이 터키 쪽에서 내려오죠. 터키 쪽에서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내려오고 티그리스 강은 이쪽에서 내려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강이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두 강이 만나는 이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그걸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역이 세계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의 역사가 모든 것이 여기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역사서부터 모든 것이 여기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바벨탑도 바로 여기서 세워진 것이고 바벨탑이 여기서 세워진 거죠. 바로 저기 니므롯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벨렉과 욕단이 갈라지는 것도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벨렉과 욕단이 갈라지는 것도 벨렉은 여기서 바로 12지파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로 들어가는 거지만 욕단은 바로 여기서 이 산맥을 넘어서 여기서 여기 이란 쪽에 여기 보면 산맥이 있어요. 이쪽에 산맥이 있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이 산맥을 넘어서 바로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중국 쪽에 천산 산맥이라 천산 있죠. 여기는 바로 네팔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의 천산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온 루트가 욕단 족속이 욕단의 13아들이죠. 13아들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흩어져서 한 욕단의 13아들이 이쪽으로 흩어져서 이쪽으로 동방 쪽으로 온 것이고 아라비아 쪽으로 많이 갔다 오는데 아라비아 쪽으로 갔다 온 것은 이제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기록은 동쪽을 향해서 동방으로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쪽으로 온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모든 출발이. 성경의 역사의 출발도 여기서 시작된 것이고 성경의 이스라엘의 시작도 여기서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시작도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것도 바로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하란에 왔을 때 하란이 바로 어디예요? 하란이 바로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한 곳이 바로 그 하란이죠.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여기 20년 후에 다시 돌아오죠.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땅에서 지금 이것이 근데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의 시작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또한 여기서 우상의 시작, 모든 세상의 우상들은 전부 다 바벨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에서 혼돈, 혼잡. 그러니까 혼돈과 혼잡이라는 바벨이라는 이름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인간 속에는 항상 혼돈, 혼잡의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그러죠. 예.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한다는 것은 땅이 혼돈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막 움직이고 뭐 한다는 게 아니야. 인간 속에는 애초서부터 흙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혼돈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혼돈 자체가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인간 속에는 혼돈과 공허가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흑암에 붙잡혀 있는 것이 인상의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던데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항상 혼돈이에요. 혼돈된 인생이고 공허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항상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깥에 있는 세력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사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혼돈과 공허와 바로 말하는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인해서 빛이 딱 나타나. 빛은 그것이 누구예요?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영적인 빛이니까 비로소 그때서부터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은 창조가 안 돼요. 빛이 있어야만 창조가 일어나고 빛이 있어야 뭘 만들죠. 태양빛이 비쳐야만 우리가 뭐든 일할 수 있죠. 캄캄한 밤에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것이 어둠과 바로 빛이라고 빛과 어둠. 창세기에서 우리가 네 번째 날 만들어진 태양, 달 이런 빛하고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빛하고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1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빛 다른 거예요. 그 빛은 영적인 빛과 육신의 빛 두 가지. 영적인 빛도 있어야 되고 육체의 빛도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빛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만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적인 빛만 있는데 세상에 빛이 없으면 추워 죽는다니까 꽁꽁 얼어서 살 수가 없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그때에 맞춰서 조화롭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게 자체 바벨이야. 바벨. 그리고 전부 다 혼돈이야. 혼돈. 그리고 흑암과 공허야. 흑암과 공허. 공허한 여러분들 공허라는 걸 느껴봤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만히 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충만히 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공허하다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만약에 100억이 있다. 지금서부터 100억을 여러분들 쓴다고 생각해봐. 뭐에다 쓸 거예요 매일? 돈 어디다 쓸 거예요? 이마트에 가서 뭐 잔뜩 사다 그거 어떻게 먹을 거야? 할 게 없게. 그러니까 할 게 뭐야? 골프 쳐. 뭐해? 연금이요. 다 하다 보면 다 지루한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여행도 다니다 보면은 아이고 이제 거기가 별 볼 일 없는 거야 다. 그게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이 허무주의야. 허무주의. 인생은 전부 다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솔로몬이. 네.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서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만든 거야.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헛된 것이 인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헛된 것이 인생 살아가는 게. 네. 여러분이 충실한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실하고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삶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시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시작을 줄 수가 없어. 기쁨을 줄 수가 없어. 기쁨을 주는 것 척하는 거야. 척해. 순간.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만족이 안 돼. 우리 속에 이미 기본적인 그런 악의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계속해서 요거 하나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에 자꾸 그래서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중독에.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인간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허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뭐라 그랬어 우리에게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그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면서 신학자인 그는 우리에게 뭐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하나님 앞에 독단자로 서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그때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야. 그때 네 모습. 독단자로 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가 그 준비한 그 단계가 있어. 가장 먼저는 무슨 단계냐면 이제 저런 단계라고 해요. 우리에게 미적 단계. 미적 단계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살면서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단계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태어나서부터 살았을 때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 나도 좋은 집에서 좋은 자꾸 좋은 공부하면서 좋은 곳에서 기쁜 거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음식 뭐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나도 있었지만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의 미적 단계로서 미적 존재로서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한 단계 넘어가면 뭐냐면 그 단계를 한 단계 넘어가면 뭐냐면 윤리적 단계가 되네. 윤리적 단계. 그때가 윤리적 단계. 이 윤리적 단계는 뭐예요? 그때는 책임의 단계가 있는데 책임의 단계. 결혼을 해. 여자를 만나서 남자가 결혼했어. 그래서 부부관계를 갖게 되고서 자식을 낳았어. 근데 책임이 있었어.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또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 단계, 의무의 단계가 인간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만 찾던 그런 단계에서 이제 의무가 생겨버리니까 의무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의무의 단계로 이제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단계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윤리적 단계로다가 이제 여기 오게 돼서 윤리적 단계 속에 살아. 우리가 인간적인 윤리적 단계 속에서 언제까지 사냐면 나이가 60대까지 산다니까. 왜? 자식들 장가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가 윤리적인 내가 윤리적 시집장가 보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꽉 차 있잖아. 네?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의식이 차 있어서 그런 사람 자식이 시집장가를 못 가고 있으면 항상 부모로서 나이 먹어서도 걱정이죠. 불안하죠. 하여튼 시집장가를 가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데 편안한데. 그래서 그 단계까지가 의무적 단계. 근데 그렇게 이제 시집장가를 딱 보내놓으면 두 부부만 남았네. 두 부부만 남으면 어때요? 재밌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애들하고 사는 거 힘들어요. 그 두 부부만 남으면 재밌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진보된 부부야. 하나 먼저 가. 혼자 나.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두 부부만 나오면 허무감을 느낍니다. 허무감을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일반의 60평생을 기본으로 본다면 60이면 인생이 이제 절반이 이제 훌쩍 넘었잖아. 그러면 60평생을 살았을 때 나는 지금 뭐하고 살았지? 애들한테 희생만 하고 살았네. 이렇게 내 인생을 한 번도 못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뭘 하게 돼? 나도 내 인생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그래서 들러 산으로 헤매는 거야.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등산 가방 메고서 토요일날 주일날 해서 등산하면서 전국으로 헤매고 다니. 그게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더 큰 거야. 유일하게 많은 거야. 강력한 의무와 그런 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득 차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되면 60이 넘으면 이제 무슨 생각에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이 오는 거야. 절망이. 점점 절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면서 그래서 회의도 느끼면서 절망이 오게 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되면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자꾸 절망이 오면서 자꾸 이제 뭐든가
모든 것이 이제 꺼져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그 인생 속에 무엇이 올 때까지 기다리냐면 절망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이 올 때까지. 근데 절망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히에르케고르가 얘기하기를 절대적인 절망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순간. 그래서 진짜 깨달음은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함께 살다가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 나이 60이 넘어서 만나는 사람 진짜 만나는 거예요. 왜? 절망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세 단계로, 그래 종교적 단계, 첫째는 미적 단계,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는 종교적 단계를 들어서는데 세 번째 종교적 단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계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몸 안의 병을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순수히 내가 지금 내 인생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 내 생각으로 내 육신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으면 다행인데 이 생각이 워낙 굳어가지고서 워낙 세상적인 것에 워낙 강력하게 배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안 잡으려고 하는 강력한 이런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란 몸을 치든지 뭘 치든지 육신적인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가 전혀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게 절망이라는 단계까지 우리 이끌어가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시고 나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뭐 순순히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사역 속에서 또 그런 정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절망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듯이 우리 사역 속에서도 절망은 아니지만 절망하는 사람도 있죠. 사역 속에서 목회하면서도 절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강력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마음과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안 하시죠.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참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 갈렙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 거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속에는 그 혼돈의 세상 바벨의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경영과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어떤 현실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뒤돌아보고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런 것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바로 이란이 저와 같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중동이 다른 나라들인 사우디라든지 다른 지금 중동 지역들이 조용히 있는데 사실 나중에 저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저들이 변화돼서 역사하면 다 3차 대전으로 변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고 거기 미국이 개입된 거지만 미국이 개입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을 되돌이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믿음 안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 전쟁 안에 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관계 속에서 많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많은 기름 문제로 인해서 희생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한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마디로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저 나라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지막 시대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하나님의 맡은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 사역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 속으로 인도할 때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면서 인도할 때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여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주변 나라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그들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이지 그들을 뭐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매일매일 하나님 배반하고 딴짓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자들을 뭐가 이뻐서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마지막 주에 재림하실 때까지 저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거예요. 사용하시는데 저들을 이쁘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 전쟁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저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아는 발을 걷겠어. 폭탄이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몰라. 저는 지금 위험한 상태, 텔아비브를 비롯해서 하이파라든지 이런 데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폭탄들이 지금 이란에서 얼마나 폭탄의 양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금 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지금 두려운 일이겠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26년도, 27년도 안에 뭔가 분명히 대형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말을 갖다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예언자들이 세상이 금년도 지금 7, 8월 달 이후로부터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들 하고 있어. 예언들 하고 있고 그런 예언들이 지금 한마디로 세계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도 보여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참고는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 안에 중심을 가지고 하는 세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무조건 세상적인 논평하는 사람들 이런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이런 논평한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우리하고는 그런 것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 성경적 관점에서의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판별과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 두고 좀 더 깨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